110년 전 어제, 그러니까 1910년 8월 29일은 우리가 한일 합방으로 알고 있는 한일 병합 조약이 발효된 날입니다. 그로 인해서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그런 날입니다. 경술국치라고 하죠. 한국전쟁 같으면 사실은 광복 이후에 갑자기 쳐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그렇지만 일본의 침략 같으면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우리나라를 점령해 왔습니다. 1875년 운요 사건을 통해서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개항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청일전쟁이라든가 을사조약, 그리고 결국은 그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략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35년의 일제 감정기라는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을 겪고 있는지, 우리 공격을 받고 있는지를 알지라도 만약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면 우리는 그것을 방어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6월 마지막 주 선교 때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다. 그리고 어떠한 악의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적과 싸우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난번 설교에서는 그러니까 6장 11절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전신갑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하는지 오늘 본문인 그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 무장한 로마 군인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승리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1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튜닉이라고 해서 옷이 그냥 통짜로 하나입니다. 겉옷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건데요. 근데 그것이 무슨 달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군인이 전쟁 같은 걸 할 때에는 그 밑자락이 무릎 위까지 오게 올린 다음에 허리띠를 묶습니다. 그럼으로써 더 달리기가 쉽고 뭔가 활동하기 편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즉 준비를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얘기는 진리로 준비를 하라,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철학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철학을 통해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학문이나 과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각 종교들도 서로 자기 종교가 가르치는 것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것 중에서 참 진리는 무엇입니까? 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진리를 생각을 하면은 바로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분 존재 자체가 진리인 것이고, 그분이 역사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진리인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즉 진리를 안다라는 거고, 즉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즉 진리가 되겠죠.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 즉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뭔가를 알기 위해서인데 그게 궁금한 것은 아마 우리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아마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왜 고통이 있는가 이유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회복할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이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통이 인간 가운데 들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가장 인간답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인간의 고통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뭐 재물이 많을지라도 고통은 피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멀어진 게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간단한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걸 압니다. 그 방법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복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해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해보고 그걸 통해서 평안의 복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군인들은 두꺼운 가죽에 밑에 목 같은 것을 박아서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결국 굳건하게 설 수 있게 전쟁을 할 수 있게 그런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복음이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영적 전쟁의 기초 그라운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다시 질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일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얘기를 할 때는 그것보다 좀 더 확장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확장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과학 발전을 특히 진화론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세상이 우리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세상은 우리를 거부합니다.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육신의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정확히 여러분이 구원받는 상황에서는 우리 죄가 아니라 내 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은 심판을 위해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복음,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 문제, 그리고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그 만물을 주재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그냥 죄 없다고 하시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전 설교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죄 있는 인간을 죄 없다라고 그냥 사해 주실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약간 맥락을 좀 달리해서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나요? 인간의 노력으로? 교회에서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집사 권사라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나요?
뭔가 세상적으로 선한 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나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다른 예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사셨어요? 성막, 그리고 성전에서. 성막은 성전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성막으로, 성전으로 갑니다.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이 마찬가지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가더라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동물 제사를 드리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와서 해야 된다. 교제를 해야 된다. 그런 제사의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은 내 대신에 동물이 죽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게 된 내가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완전하신 희생제물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약에서의 제사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 그 다음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고 선고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교리적인 그 단어로 아는 칭의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롭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믿는 순간에 갑자기 거룩한 사람이 돼갖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에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의롭다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아직도 나는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그거를 고백하고 따름으로써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호심경이라고 했는데 말이 좀 어려운데 그 군인들이 쓰는 가슴막입니다. 그래서 어깨서부터 이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그런 그 막는 것입니다. 신체의 중요 기관을 보호하는 그런 게 되겠죠. 바로 이렇게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합니다.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거고 너는 보니까 구원받지도 않았고 너는 그 정도의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꾸만 내 믿음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나요? 짓나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도 저도 죄를 짓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기 때문에 당연히 사탄이 우리의 약한 점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얘기를 할 때는 두 가지를 우리는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 원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 하나님과 멀어진 생활,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좀 전에 제가 복음이라고 얘기한 것들을 믿고 우리가 그 삶에서 적용할 때 우리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죄의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지는 죄입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들이 있죠. 그 문제들도 우리가 다행히 믿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배 시간에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도 하나도 우리가 만일 그런 죄들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제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언제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의의 후심경을 붙일 수 있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작게 얘기하면, 좁게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그걸 통해서 구원받고 의롭다고 받고, 그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로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삶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더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방패,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식으로 머릿속에만 있는 것과 실제로 가슴으로 삶에서 적용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운동하는 것이 몸에 좋고 그러면 건강하게 산다는 것을 압니다. 지식으로 압니다. 그거를 모르거나 그거를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사람은 또 적은 수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아는 것과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하는 믿음,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가 어떤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든 과정을 통해서 진리일 가능성이 있다, 진리다라고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 같으면은 반기독교적인 그런 책을 쓰고 어떤 그런 저작물을 만들고 어디서 강연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에 그게 진리라고 자기 마음속에 있더라도 그것을 거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온 인생관을 바꿔야 되는 거고 자기 밥줄이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정말 어메이징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 그 신적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구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니고데모라든가 몇몇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오긴 했지만은 그 예수님을 따랐던, 속으로는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진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가능성도 있고 알았지만은 그것을 배척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 시골 깡촌에서 온 어떤 젊은 청년이 갑자기 와서 막 가르치고 근데 그 이적당하면서 사람들을 휘어잡는 상황입니다. 자기들 밥줄이 위험한 상황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에 굴복하고 따르고 내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사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얼마 전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어떤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들이 엄청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어떻습니까?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해갖고 자기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람들, 또는 사랑이라는 얘기에서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열심히 사랑한다고 그러고 위해주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대외적으로는 사랑을 별로 보이지도 않고, 쉽게 사람을 그 교리의 내용으로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에서는 서로 사랑한다고 그랬다가도
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싸우죠. 서로 비난하고 그 다음에 막 소송까지 가고 세상의 법정까지 갑니다. 그런 것들이 신문에 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독교라든가 교회의 모습들이 이중인격자 같은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 중에 하나,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해요. 그런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고 의심이나 때로는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할 때도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를 기준으로 하면은 16절하고 17절하고 사이에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좀 부가적으로 아니면 결론적으로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그럼 결론적으로 앞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믿음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는 목적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했습니다. 투구는 어떻게 보면은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원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어떤 그 사탄의 공격, 정죄에서도 우리가 맞설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이 없고 아니 믿음이 없고 구원이 없다면 그 어떤 그 진리도 성경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모든 것도 그냥 지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떠한 영적 공격에서도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도 그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상을 그리고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앞에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방패,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전부 방어용입니다. 공격용이 아니고 방어용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방어만 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공격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좀 전에 읽은 17절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무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즉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알아감으로써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사람으로 점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으면 영적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는 것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아기일 뿐입니다. 영적으로는 아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는 사탄이 공격을 해올 때 어떤 이것이 공격인지, 그래서 내 인생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알지라도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는 자라야 됩니다.
영적하기에는 우리들도 자라야 됩니다. 즉 성경을 더욱더 알아감으로써 우리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이십니까? 청년이신가요? 아니면 어른이신가요? 성경을 공격하는 무기로서, 악의 세력을 대적하는 공격 무기로서 사용한 가장 좋은 예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그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적을 하시고 반격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40일을 굶주리셨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가 또 유혹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성경 말씀으로 반격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산꼭대기에 데려가서 그 산꼭대기에서 세상의 온갖 영화로운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거 모든 것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의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모든 공격을 성경 말씀으로 반격하고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네가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의 말씀으로 그것을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그것을 사탄의 공격을 이기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셨다 그러면 우리 같은 인간은 얼마나 더 그 성경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에서 재미있는 것은 재밌다기보다는 참 두려운 것입니다.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라 라고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을 그 문맥 처음에 무시하고 그 딱 9절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맥 무시 딱 한 구절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이단이죠. 주로 그 사람들은 성경 전체 맥락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몇 구절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몇 구절도 맥락 다 무시하고 아니면 그것도 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어떤 이단의 목사님 얘기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만이 전체적인 걸 알아야만이 이것이 잘못됐구나. 저 성경 해석이 잘못됐구나. 이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성경 지식 그리고 해석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의 유혹, 사탄의 공격을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 그것이 사탄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분들이 단순히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더욱더 알아가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진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성경을 알므로써 우리가 사탄의 악의 세력의 공격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은 복음의 진리를 아십니까? 그것을 확실히 믿고 내 삶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라 그러면은 뭐 전화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들한테 상담하시고 함께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여러분이 평안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구원을 받으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처럼. 저는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5분을 투자를 하면 하루에 15분씩 읽으면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좀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평신도일 때 옛날에 썼던 방법입니다. 제가 썼던 방법은 첫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서 쭉 정독을 하다가 내 생각에 마음에 와닿는 구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절을 밑줄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그 밑줄을 그을 때 뭐 자가 어디 있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대충 긋습니다. 중요한 거는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당연히 정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그 부분은 2번을 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누가 물어보면 신약서부터 읽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연초 같은 때 우리가 그 결심을 합니다. 자, 올해 성경을 한번 읽어보리라. 자, 구약 창세기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창세기 잘 나갑니다. 자, 그러다가 출애굽기 한 25장 뒷부분 가면은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레위기 가면은 막 이게 뭐 계속 제사 얘기 나오면 이제 막 미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신약서부터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라는 측면에서는 신약이 어떻게 보면 구약보다는 좀 더 밀도 있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뭐 없다라는 것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밀도 있게 짧은 부분을 읽어도 더욱더 많은 것들을 우리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시고 자, 신약서부터 읽더라도 하다 보면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영적 전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막 지겹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건너뛰어서 구약에 가서 구약도 좀 읽으시다가 쭉 읽다가 좀 힘들면 다시 신약도 왔다가 구약도 있다가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책갈피가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는 게 2개가 있죠. 예. 딱 이렇게 구별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2군데 정도를 저희가 읽는 부분을 마킹을 할 수 있는 아주 이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군데도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쭉 읽으면 가장 좋겠지만 여러분이 많이 읽다가 힘들면은 중단하는 것보다는 점프를 해서라도 계속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보고 뭐 드라마를 보고 TV 보는 시간을 줄여서 여러분이 헌신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모임도 할 수 없고 사실 신앙생활하기 사실 어려운 시기에 닥쳤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혜경 집사님이 최근에 아시는 분 아시겠죠? 허혜경 집사님이 최근에 성경을 한번 다 쓰는 것을 끝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쓰는 것이 더 빨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시간이 많으니까. 누가 와서 뭐 밥 먹자는 사람, 어디 뭐 놀러 가는 것들, 집에 대부분의 많은 시간은 필요한 일 이외에는 다 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배 말고는 사실 다른 모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전보다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각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더 좋은 시절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가 시간을 더 많이 내서 여태까지 소홀했었던 것들을 더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써 공경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혹 많고 죄짓기 쉬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승리하는 삶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악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을 알므로써 정말 악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는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버지가 온전한 사람에서 기뻐하는 삶, 그런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군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